에스겔서의 키워드는 뭡니까? 임재와 거룩.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는 키워드가 조금씩 늘어나야지 이제 설명이 돼야지. 왜 임재와 거룩이 키워드가 되는지.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는 임재와 거룩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이 나와야지. 거룩이 무너지면 임재가 떠나간다. 그렇지. 거룩과 임재 두 가지가 좀 말을 해야지. 거룩이 무너지면 임재가 떠나고 임재가 떠나면 심판. 대적에서는 내맡기는 심판. 그 다음에 거룩이 회복되면 임재가 돌아오고 임재가 돌아오면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예요. 단 그게 임재가 돌아온다는 것이 성전이 재건되고 물론 환상이지만은 성전이 재건되고 그에 깨끗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가 회복될 때에 임재가 돌아온다. 다중적 해석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새로운 거룩한 제사장들이 새로운 제사가 회복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1차적인 사건. 2차적으로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 것.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다보는 영적 성취. 그러나 그것도 역시 과정, already but not yet. 언제나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에서는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거를 내다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다 된 게 아니야. already but not yet.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finished. 그거로 다 이룬 게 아니야. 거기까지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구속. 그것도 구속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고엘, 죄로부터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는 천상적, 법정적, 신분상의 영적인 그런 구속이지 모시야 우리 육체까지 다 구원한 건 아니에요. 역시 그것도 과정, 십자가도 과정. 요즘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해석의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털도 안 뜯고 뭐든지 이제 다 공짜로 다 먹는 줄 알고 이제 다 된 줄 알고 노선에서 젊은어서 별짓들 다 하고 있어. 아니야. 우리에게는 성화가 남아있고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로 모시아로서 다시 와서 영육 간에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마지막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즉 종말론적 구원으로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거지 십자가로 모든 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0이면 100 몽땅 다 십자가로 다 끝나는 줄 알고 전부 성경은 십자가 얘기다. 예수의 십자가로 끝났다. 그거 하나면 다 되는 줄 알고 저번에 기독신문에 나하고 논쟁을 벌인 그 무슨 이상한 목사하고 11조 문제도 이게 다 끝났고 그따 망발하는 것들이 지금 내놓으라 하는 교회 지도층에서로부터 밑바닥까지 다 그런 식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야.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허튼 짓을 하는 거지. 해석의 원리 없으면 안 돼. 과정. 저녁에서 아침이 와야 진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닌. 우리 과정을 쫄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알면은 성경을 아는 거고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전부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해. 그럼 예수님 뭐하러 와? 다 끝났는데. 과정이야.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은 아니야. 왜? 보다 온전한 것이 와야 돼. 최종적인 것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최후의 종말에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남은 자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외치다가 지옥 관련도 세고 셌어. 왜? 종말의 그날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건 전부 다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이냐 땅이냐 장래냐 현재냐 오늘밖에 없으니까 복타령만 하다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신앙은 직선적 역사관 창조의 첫날부터 창조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플랜에는 종말의 그 날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름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백성들이 심판을 최종적으로 이제 3차 포로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도 파괴되고 이제는 약속의 땅도 없어지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방 땅에 사라지고 씨의 언약, 땅의 언약, 성전, 율법, 덜판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nothing.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강하게 붙잡아줘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심판을 하되
아주 심판하지 않고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게 에스겔이 말하는 평화의 언약, 또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결부된 한 왕, 한 목자, 또 오순절 성령을 약속한 겁니다. 평화의 언약은 뒤에서 이건 또 따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왜 버리면 하나님을 버림으로 성전도 파괴, 그 땅도 버려지고 그 백성이 이방 땅에 이방 민족에 내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 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또 회복을 해야 되는가? 그 백성들을 아주 버릴 수 없는 이유 뭡니까? 아합의 헤세드의 사랑, 그 본질이고 그 다음 약속 무슨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신에서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그것도 하지만은 우리 언제나 근원 뿌리부터 나와야 돼 대답이. 원인.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무슨 언약? 어떤 거? 시와 땅의 언약. 또 시와 땅의 언약 때문에 버리지 말아야 돼. 좀 더 확실한 증거. 저거 노아의 시대 아니야. 그렇지. 거기서 판이 바뀌는 거야. 노아의 홍수때까지는 철저하게 버리면 벌, 철저해. 권선징악, 버리면 벌. 그러나 홍수 이후에 심판만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발전. 그래서 인간이 받을 벌을 하나님 자신이 받기로 스스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서 평화의 언약을 세워. 평화의 언약. 그 평화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이 따라오게 되고 아브라함 쪼개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쪼개져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건 다 구속 언약이야. 구속. 그래서 노아의 평화의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구속의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릴 수 없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돼.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어진 아브라함 언약, 노아의 평화 언약, 아브라함의 쪼개지는 구속의 언약,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약이 있어야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 무슨 언약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와야 돼? 다윗 언약. 하나님 왕국을 이루시려면은 백성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다윗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은 그 속에 노아 언약이 평화 언약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구속 언약 때문에 씨의 언약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릴 수 없고 그 다음에는 다윗 언약 때문에 왕국 언약 때문에 그 백성을 결코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언약.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씨의 언약을 위한 구속 또 왕국 언약을 위한 다윗의 언약을 통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는 구속과 왕국을 이루게 왔다고 하는 그거를 밝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가 뭐냐. 마태는 그걸 인한 거죠. 형태상의 족보로만 말했지만은 우리는 마태가 말하지 못한 보다 깊은 창세기로부터의 하나님의 왕국과 구속의 그 언약을 쭉 볼 때에는 의미심장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전 성경의 언약 사상과 결부해서 이렇게 해석한 데는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건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 언약은 결국은 씨의 언약, 하나님 백성 만드는 구속 언약은 결국은 왕국 언약을 위한 겁니다. 그 씨의 언약을 보다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다윗 언약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무슨 언약이 와요? 다윗 언약 다음에 그 백성 구속 그걸 보다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뭐가 따라와?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거와 맞물리는 것이 또 무슨 언약? 누구의?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한 왕 또는 한 목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 그 두 개입니다. 에스겔의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한 목자와 또 새 영. 에스겔 34장에서 한 목자, 36장에서는 성령, 새 신, 새 마음, 성령. 예레미야는 그렇게 딱 구별하지는 않았지만은 마음판에 새겨준다는 거 예레미야 23장에서 못된 목자와 31장에서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하는 그것이 에스겔서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 34장은 한 목자, 못된 목자와 선한 목자 또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씨의 언약을 보다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거 그건 서로가 딱 연결시켜서 파랄렐, 평행절로 그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
평화의 언약으로 씨의 언약, 즉 씨의 언약을 보다 온전케 하는 오순절 성령을 통한 성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는 뭐예요? 교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수단. 또 다른 말로 모든 구속 교리는 그 모델이 뭐라고? 출애굽 모델. 그럼 예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 모델로 보면은 6월절이지 6월절. 6월절 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야. 스타트야, 스타트. 시작일 뿐이야.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다 돼. 들어가서도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다 되는 거지. 십자가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선한 목자, 한 왕, 선한 목자와 오순절 성령, 바로 이 두 개를 합해서 새 언약으로 옛 언약에서 실패한 거를 보다 온전케 한다고 이렇게 예언했고,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못된 목자 한 왕이 와서 흩어진 양들을 모으고 또 그들에게 새 신, 나의 신, 새 영을 부어줘서 오순절 성령으로 이루게 하겠다. 즉 중생과 성화로 구원을 온전케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중생과 성화. 새 언약은 중생과 성화 두 가지예요. 그런데 평화는 뒤에 가서 따로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의 소명 체험, 그건 다 지난번에 한 거니까. 두 번째로 에스겔서의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여호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려고 하나님 목을 매? 바로 알지 못해. 알되 바로 알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건 여호와를 몰라서가 아니야.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신학이 없고 교리가 없고 뭐 예배가 없어서 이 시대가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게 결정적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혼자 다 한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거를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어떤 하나님? 해석된 하나님. 해석된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지 그러면? 그게 뭐냐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대신 대용품으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게 뭐예요? 우상이지 뭐야? 오늘 교회들마다 그냥 금송아지 크고 작은 놈 그냥 금송아지 하나님 대용품들은 예수 대용품 하나님 대용품들 갖다 놓고 예수 찬양하고 북치고 떠들고 깃발 흔들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헛된 이름을 부르는, 그게 오늘 예전에 있었더니 지금 또 나타나고 똑같은 원리의 반복성, 똑같은 원리야. 두란노가 왜 필요해? 교회가 없어, 성경 공부가 없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어, 책들이 없어, 인터넷이 없어. 왜 두란노가 필요해? 여기만큼 정확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바로 드러내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는 그런 거야. 이걸 그냥 그저 어정떠정 그냥 그저 바인다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야. 왜? 하나님이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게 두란노야.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게 두란노야. 마지막 여기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가슴을 조이면서 정말 어디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설 자리가 없는 거를 두란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받고 있고, 두란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나마 조그만 기쁨을 지금 얻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취급하면 안 돼. 마음을 다해서 뜻을 힘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이 내게 딱 서야 돼.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이 내게 서고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이 내 앞에 딱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서게 되면은 그 앞에서 헛된 수작, 헛된 짓 못해.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직도 바로 서지 못하고 주관화되지 못하고 산 넘어 멀리 구경이나 하는 것 같은 객관화된 지식, 객관화된 하나님, 이것도 우상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 가족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갈등하고 서로 마음을 또 읽어내고 서로 희비애락,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사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내가 뭔 짓을 하든 하나님이 언제 그저 하나님 이름이나 부르고 그저 적당하게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부르면 되는 것 같은, 이제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어. 하루를 살아도 철저하게 해야 돼. 세상에서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살라는 말이 있어.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에 정말 서로가 만나고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밀고 땡기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살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이 무너진 거야. 아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야.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그래요. 지식, 이거는 헬라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히브리적으로 체험하여 터득해서 아는,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아는 주관화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오늘 이 시대 꼭 같아. 유다도 꼭 같아. 어느 시대나 꼭 같아. 본질은 꼭 같아. 하나님 바로 모르면은 거룩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이 무너지면 완전히 공연불, 하나님 이미 떠나고 저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푸닥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형태상의 계시의 수단으로 형태를 사용할 때이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다 때려부수고 형태상으로 다 민족을 이방 땅에 꼬리 옮겼지만은 지금은 형태가 아니라 영적이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깨졌어.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전부 다 이방의 사탄의 그 땅에 전부 다 끌려가서 사탄의 끄는 대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제사장들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엘리트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교회 내놓으라 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 땅 바벨론 같은 사탄의 왕국에 다 지금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는 시키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그냥. 그걸 또 하나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시적인 샘플은 종북 세력들이야. 대한민국 땅에 가 있으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베네핏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들은 어디에 속해서 누구의 짓을 하느냐. 북한에 속해서 북한을 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영적으로 사로잡힌 볼 수 없는 거를 똑같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오늘 종북 세력들을 목사와 오늘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그들 대답이 나오잖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이래? 이 땅의 사탄의 왕국을 위해서 하는 거야. 땅. 여호와를 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는 것이 첫째 목적이야. 첫째 목적. 하나님 누군지를 바로 알 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주권 백성, 주권 언약 백성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왕국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아는 것부터 출발해. 결정적인 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 금식을 하고 제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고 정말 눈을 껌뻑거리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고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머리로 아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모두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맛볼 수 있게 투자를 해야 돼.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신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에서 보면은 1장은 에스겔의 소명, 맨 처음에 에스겔의 소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 이건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도 심판한다고 하는 것. 왜?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열방에 미치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열방들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물려 돌아간다고 하는 세속사와 구속사의 연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방도 심판하고 이방과 구속사는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중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심판에 대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은 뭐냐?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거 바로 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되라.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교재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에스겔 28장 3절에서 6절까지 오게.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겠다고 하는 이사야 12장 14절 말씀 똑같아. 그래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들어가시더니. 왜? 지혜와 돈이 많고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신이 아닌 두로의 왕 그의 정체는 바로 어떤 것이냐. 고백되면은 내가 다같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도하고 그 재물을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내가 가만두겠냐 이 말이야. 이게 뭐예요? 오늘 그대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재물이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지식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때가 역사상 없어요. 형태상의 차이니까 물론 바벨탑을 쌓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만은 인간의 지혜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지금 목성, 금성까지 지금 30년이 걸려서 여기서 쌓아온 인공위성이 30년이 걸려서 그 목성이야, 금성이야? 화성?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도 참 기가 찰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야. 거기서 또 사진을 다 보내오고 여기서 거기서 영상을 다 보고 컨트롤 다 하고 이거 하나님 다 된 거 아니에요? 바벨탑, 인간의 지혜의 바벨탑.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밥도 못 먹던 베트남, 캄보디아도 지금 경제 붕들 지금 뭐 미싱 돌리고 뭐하고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돈. 이 경제가 오늘 하나님입니다. 오늘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정복하고 다 차지하고 Almighty God,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요즘은 뭐 하겠다 생각하면 다 하더라고. 다 만들어내. 뭐 그걸 여기서 이리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 감정, 사람의 감정까지 다 냄새 맡고 감정까지 다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쪽에서는 의기양양하고 한쪽에서는 공포에 떨고 있어. 똑같은 과학계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머리는 이건 완전히 콘크리트. 이제 나노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나노칩을 인간의 뇌에 접목시키게 되면은 그 나노칩의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체의 모든 질병이나 물리치고 인체의 모든 노화 세포를 다 막아내고 물리치고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다 돼 있어 지금 한 발 앞에까지 다 와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두려워요. 이방이 아담처럼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방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종말의 심판을 말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은 뭐냐? 두로는 이제 물리적인 지식과 경제. 애굽은 뭐라 하면은 하나님 백성을 사로잡는 세속의 모든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던 애굽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는 것. 유다가 망할 때에 6개년의 칼기민수 전투에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대패를 하니까 그럼 아수르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애굽하고 손을 잡고 같이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면서 그때 여호야김 애굽 편에 붙어가지고 아수르와 애굽의 총알바디로 이스라엘 유다를 그 앞에 내세웠어요. 하나님이 이걸 괘씸히 여기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무리 타락했던들 너희들의 총알바디로 내 백성을 총알바디로 내놔. 애굽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사로잡는 그런 사탄의 세력, 그런 세속 권세들을 언제나 의미합니다. 두로는 물질 문명, 애굽은 영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 그럼 오늘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빌더버그, 유대인들은 그럼 뭘까? 무슨 세력이요, 그거는? 애굽이요. 애굽. 그럼 오늘의 두로는 뭐예요? 두로란 뭐라고 그랬지? 두로의 특징 두 가지. 지식과 재물, 지식과 경제. 그럼 오늘은 보이지 않는 애굽의 세력과 표면에 나타난 지식과 경제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세상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수꾼, 지난번에 에스겔서 3장 17 이하 또 33장 개인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 또 민족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 그 다음에 이제 묵시문학이 나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여기 뭐 설명할 게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교재와 함께 성경 본문을 다 참작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쭉 훑어내려가면은 맨 먼저 에스겔서의 상징들은 거짓 선자들의 아니한 낙관주의, 평화하고서나 평화를 말하고 이걸 비유로 말한 거는 묵시문학의 비유로 말한 거는 바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자들 아니한 낙관주의자들 뭐냐?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 요즘과 똑같아. 사랑, 평화, 화해, 열성, 일치. 서로서로 협력해서 이 땅에 우리의 낙원을 이루자. 똑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 때도 전형적인 거짓선자의 메시지는 평화가 없으나 평화를 외치는 거짓선자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묵심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 박석이라는 건 이제 땅에다가 돌을 박아서 이렇게 그 대리석이나 돌로 이렇게 바닥을 깔은 거예요. 그건 예루살렘이 포효될 걸 말하고, 그럼 너는 옆으로 누라. 그럼 바로 예루살렘의 불법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마치 옆으로 누운 것처럼 넘어지고 자빠질 걸 보여주는. 그 다음에 저울에 달아 먹고 마신다. 이건 예루살렘이 포효된 상태에서 극심한 기근이 올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라. 이건 불과 검에 의한 예루살렘의 운명과 파괴. 왜?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걸 나타내. 그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바로 저주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초로 태운 나무 조각. 역시 심판을 말하고, 음란한 여자 심중에서 포도나무를 통한 세 가지 비유. 그건 이스라엘의 배교, 현재 무가 체계된 상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12장에, 이사하라. 12장 3절에서, 너는 이사하라. 그건 뭐냐? 네가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건 실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에스겔대로. 너는 이삿짐을 싸가지고, 그 거리를 쭉 그냥 백성들 보는 앞에 지나가라. 그거 뭐냐 하면은, 이 백성이 이렇게 이방 땅으로 옮겨지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건 다 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 회복에 대한 반드시 회복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은 문제는 아니한 맹목적인 낙관주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형적인 거시안들의 몫입니다. 거기 13장, 또 34장, 거기 못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거기 나와 있고, 그 선한 목자,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와 못된 목자는 낙관적인 맹목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고, 선한 목자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을 품어주는 선한 목자. 그건 33장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구체적인 주제들이 언약의 갱신 36장, 새 신, 새 마음, 내 신, 그 다음에 약속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본문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영적 개혁, 그 다음에 역시 다 계속 36장, 37장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그 다음에 복된 언약 36장, 37장. 그 다음에 적들에 대한 승리 이건 30장, 38장. 그 다음에 다윗의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회복은 꼭 메시아 왕국 회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회복. 지난번에 성경 보면서 쭉 한번 다 훑은 거예요. 여기서 조금 보충하고 넘어갈 거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거 지난번에 조금 설명한 것 같은데, 그건 뭐냐? 1차적으로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아주 바싹 마른 해골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 거기서 에스겔대로, 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에게 명하여 일어나라.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나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씌어지나 생명은 없더라. 그 다음에 다시 생기가 불어서 이 뼈들에 드러나. 그 생기는 루아흐, 영을 말하면 영, 바람 같은 뜻이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또 바람이 어디로 와서 임의로 불되 그 바람, 그다음 루아흐입니다. 신약은 물론 헬라어지만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이라는 건 바람, 생기, 영혼, 다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으나 생명은 없더라. 에스겔의 뼈들이 다 일어나서 살이 붙었으나 생명은 없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네페샤야, 리빙 소울, 산 생명이 되었더라. 똑같이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환상 중에 그 뼈들이 다 일어나 살이 붙었지만 생명이 없더라. 생기야 불어서 이 속에 들어가라 하니까 거기서 그들이 다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건 뭐냐? 그 해골이라는 거는 도저히 1000분의 1의 가능성도 없는 그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귀환을 하나님이 그 해골에 일어나는 걸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2차적으로 우리 보면은 액면 그대로 부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창조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에 이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 부활도 원리상으로는 똑같아. 뼈들이 다 모여서 자기 몸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갔던 우리 영혼들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그 영혼들이 자기 몸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호련히 초시간 초공간적으로 다시 부활체를 이루어서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30장은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30장 후반에서는 두 막대기를 쥐어라.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을 쓰라.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한 국가가 되고 한 민족이 돼서 한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에서 유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돼서 한 왕을 섬기는 나라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런 걸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서 아직도. 그 누가 이스라엘이요? 대제사장 할 때 여러분도 얘기했잖아. 예, 왜? 이스라엘의 피가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이스라엘이요. 이해가 됐어요? 대제사장 다 있어. 또 유대인의 남은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왕을 섬기겠다. 그럼 그건 뭐예요? 2차적에서 3차적.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지금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게 뭐예요? 새하늘 새 땅. 우리 새하늘 새 땅이 아직. 교회 그게 메시아 왕국이지 지금 영적인 왕국. 메시아 영적인 왕국. 그게 뭐예요? 가시적으로 교회. 그래서 한 왕은 누구?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예. Already born again.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돼서 한 나라를 이뤄서 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메시아의 통치,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러나 종말에는 진짜 명실공히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서 그 왕국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언약.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했고 에스겔은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나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이나 내용으로 보면 같아요. 즉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 34장 못된 목자, 선한 목자. 또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새 신, 마음에 새겨주는 새 신. 오순절 성령 말하는 거다. 똑같아요. 새 언약과 예레미야 새 언약과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은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서 준 건데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예루살렘의 차이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같아. 또 내용도 같아.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에스겔은 왜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새 언약과 평화의 언약의 공통점. 새 언약과 평화의 언약의 차이점. 이건 시험 문제니까 이제 이거 에스겔서까지 끝나면은 이제 종합해서 시험을 쭉 다 보겠습니다. 열왕기서부터 에스겔서까지 쫙 한번 다시 정리하겠어요. 다시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은 내용은 같아. 못된 목자, 선한 목자. 또 새 신, 성령에 대한 약속 똑같아.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이라고 에스겔서에서 평화의 언약으로 한 건 똑같으면 똑같이 새 언약으로 했지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 에스겔서에서 평화의 언약으로 말한 거는 새 언약과 평화의 언약으로 말만 다른가? 아니야. 내용이 또 달라. 에스겔서는 왜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느냐? 즉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새 언약과 평화의 언약 그 내용은 뭘 말하느냐? 구속 언약을 말해. 구속 언약.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을 통한 성화, 중생과 성화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구속 언약이야. 그게 공통점이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한 목자 또는 한 왕,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한 목자 한 왕은 중생, 오순절 성령은 성화. 그래서 구원을 보다 온전케 이루겠다는 거예요. 공통점. 확실히 정리됐어요? 정리가 안 돼? 새 언약과 평화의 공통점이 뭐냐? 똑같은 한 목자와 오순절 성령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그 성경 구절까지 적어야 됩니다. 정리됐어요? 세이브 됐어?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은 내용이 같아. 뭐가 같으냐? 선한 목자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중생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겠다고 하는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속 언약에 있어서는 예레미야 새 언약과 에스겔의 평화 언약이 구속 언약에 있어서는 같아. 안 됐으면 가서 CD를 10번, 20번 들어. 그거는 중생과 성화 얘기라는 거예요. 한 왕이나 한 목자나 같으니까 한 왕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성화로 구속을 온전케 하겠다는 거예요. 중생과 성화결이야. 중생과 성화결. 결국 구속결이야. 중생과 성화는. 이게 공통점. 그 다른 건 뭐냐. 예레미야 새 언약은 어디까지나 구속 언약으로 끝나고 말았지 그 이상 발전이 안 됐단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은 구속 언약이 예레미야와 같은 내용이지만은 한 발 더 나가서 37장 중반 이후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에브라임과 유다 두 막대기를 합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을 섬기다. 이건 무슨 언약이야 그러면? 왕국 언약이야. 구속이라는 것은 씨의 언약이야. 백성을 만드는 걸 말해. 과정이야. 수단이야. 에스겔은 그거를 완결시키는 중생화 성화 구속의 언약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이름으로써 중생과 구원 성화를 온전히 이름으로써 마지막 최종 목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왕국을 한 왕을 섬기는 한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 다윗 언약의 통치, 왕적인 통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은 보다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 언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평화라는 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돼서 한 임금을 섬기는 평화통일, 쉽게 말하면 평화통일.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새 언약과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의 공통점은 뭐고 또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은 한 목자로 구원하고 성령으로 성화를 이름으로써 구속 언약을 완성하겠다는 거. 차이점은 예레미야는 구속 언약으로 끝나고 말았지만은 에스겔은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므로써 왕국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구속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겠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영적인 왕국으로 이미 성취됐고 already but not yet 그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서 한 임금 한 왕을 모시는 영원한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건 뭘 말하느냐. 언약의 연속성은 본질을 말합니다. 언약의 본질은 영원히 변할 수 없어요. 언약의 불연속성은 형태를 말합니다. 발전 과정. 그걸 지난번에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다 설명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연속성을 말합니까? 불연속성을 말합니까? 지난번에 2번씩이나 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연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불연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형태적으로. 그렇지. 짐승제사, 성전제사라는 형태는 끝났어. 연속되지 않아. 이젠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끝났어. 성전 예배 끝났어. 짐승제사 끝났어.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철저한 불연속성입니다. 이게 율법의 이론을 여기서 말하는 거야. 그러나 본질은 변할 수 없어. 본질. 피로서 죄를 속한다고 하는 본질.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의 연속성이 계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계시의 연속성을 말할 때는 언약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 불연속성을 말할 때는 형태상으로 계속 험을 벗고 껍데기 벗어던지고 또 새옥을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한 형태에 있어서는 불연속성.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연속성.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걸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BC 580년에 유다가 망할 때에 성전 파괴, 언약궤 파괴, 돌판도 파괴, 그 땅도 파괴, 그 백성도 파괴. 그건 뭐예요? 불연속성.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예요? 불연속성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뭘 의미해요? 본질적인 연속성이니까 임재가. 예. 형태상의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났어.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난 거야. 불연속성, 철저히 불연속성이 돼야 돼. 근데 세대주의, 문자주의, 유대주의, 시오니즘은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새로운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대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태상의 불연속성을 지금 형태상의 연속성으로 믿고 있어. 구별돼?
우리는 불연속과 연속성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 형태는 자꾸 끝나고 또 새롭게 자꾸 변해가야 돼. 변해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할 수가 없어. 그건 혈통이 아니야. 할례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이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주권 언약 거룩. 그거로 맺어진 이게 진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이냐,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냐, 그건 껍데기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건 이스라엘 혈육, 고륙하고 맺은 게 아니야. 영원한 이스라엘과 맺은 거예요. 그 형태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걸 저들은 몰라. 영원한 이스라엘을 착각하고 있어. 영원한 이스라엘이 아니야. 영원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주권 언약을 거룩을 지킴으로써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 나가는 그게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주의자들은 절대로 이걸 인정 못해. 계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걸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신학적 주제에서는 심판의 목적은 뭐냐?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추론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에스겔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알겠는데 알죠.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가 누군지 하도 모르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한 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이게 에스겔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심판만이 아니야.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새로운 신관에 바빌론이 있는데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바빌론 사로잡으니까 성전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짐승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왜? 내가 지시한 곳 아니면 절대로 허튼 짓 할 수가 없어. 아무 데서나 짐승 잡아 바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간지럽고 근질근질하고 안타까워도 절대로 지정한 곳 아니면은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거기가 아니면은 짐승의 제사를 지낼 수 없어.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도 missing, 성전도 missing, 제사도 missing, 다 missing,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럼 where's my God?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제 성전도 없어. 갈 수도 없고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알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거기서 신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괴짝 속에 캄캄한 그 지성속 캄캄한 빛 하나도 없고 불을 밝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신관이 변화되니까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어떻게 예배? 성전을 짐승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하나님 말씀 있지 않느냐?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관, 새로운 예배, 새로운 성전관, 이젠 성전이 아닌 해당, 여기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신관과 또 예배와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의 구원, 더 많은 설명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심판과 개인적인 책임.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 똑똑하게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오게 되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쉬지 않은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키면 지난 의를 기억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지난 악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고 자기 의의 값을 자기가 받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비의 죄를 3세대까지 아비의 복을 1000배까지 이르게 하겠다. 철저한 개인 위주면은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죄도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지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술종배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말로 맨날 새벽에도 나가니까 우리 말로 침받자라 붙잡고 난 가면 된다. 절두절미 에스겔서부터는 왜? 이젠 형태가 끝났어. 성전 파괴로서 형태는 끝났어. 불연속.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것도 끝났어. 불연속. 이제는 형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단위로 심판받고 공동체 단위로 구원받는 것도 이제 끝났어. 이제는 개별적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어.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은 구약이 이제 마지막이야. 다 끝났어. 불연속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 새로운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철두철미 신앙의 개인적인 책임이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이제 철저하게 여기서 준비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에서 나오는 자기 죄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문제. 안식일은 머리가 많은 설명 필요할 거 없이 에스라서에서 제사장의 관심은 성전과 제사, 거룩이다.
성전과 제사 거룩, 이스라엘 관심, 에스겔의 관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특별히 여기서 성전 예배의 그 안식일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내 안식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여호와의 날. My day, Lord's day,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건 뭐냐? 예배는 안식일의 예배는 예배 중에 가장 대표입니다. 뭐 안식일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거 여러 가지를 여러분 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말하는 거는 에스겔서의 키워드는 뭐라고? 임재와 거룩. 어디에 임재, 어디에 거룩? 성전과 제사, 성전과 예배, 임재와 거룩. 그러면 유다가 망한 것이 성전, 제사와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 돼요. 에스라의 얘기나 또 에스겔의 얘기나 다 같은 제사장의 관심에서 꼭 같은 관점에서 봤는데, 그러면은 왜 성전과 제사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뭐로 대변되느냐?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성전과 제사가 더럽혀진 것을 안식일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예배.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고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경배해야 되는 안식일이 구별된, 레위기에서 지시한 것 같은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 예배가, 그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별입니다. 구별된 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내 날이 아니요, 내가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요. 엿새는 우리에게 허락했지만은 안식일 제7일은 여호와의 날,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영광을 돌려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소망론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을 중요시했고,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과 직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마찬가지로. 근데 그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 또 계시 불연서성, 신약에 오게 되면은 안식일 문제가 아주 핵심 이슈가 돼요. 복음서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Who Jesus is, 전 성경의 주제인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두 번째는 change, 계시의 불연속성, 형태상의 불연속성. 이제는 그거는 안 된다. 성전 제사도 아니고 짐승 제사도 아니고 유대계 율법주의도 아니고 이제는 안식일을 형태상으로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세술, 세푸대. 그래서 복음서는, 사복음서의 주제는 Who Jesus is,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change, 바뀌어야 된다. 이 두 개가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 아직 제7일과 첫날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지만 왜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안식 후 첫날 썬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는 아직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안식일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안식일의 형태와 본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613조로 그걸 또 이제 전부 쪼개서 탈무드, 미슈나 또 해석하고 쪼개고 해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에 뭐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오리산 가지도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파괴하는 율법의 파괴자예요. 왜? 안식일에 병 고쳐 일했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또 밀을 비벼 먹었어. 일했어. 밀 비벼 먹어서 일한 거야. 병 고친 거 일한 거야. 이게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안식일 문제가.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익스파이어된 껍데기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안식일의 형태와 껍데기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왜? 그건 언제 깨진 거냐? BC 580년 성전이 파괴될 때 형태는 이미 다 깨졌어. 껍데기는 다 깨졌어. 근데 이것들은 그냥 그걸 붙들고 성전을 없지만은 율법의 껍데기를 그냥 붙들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나는 율법을 파괴로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의 형태는 뭐 시내산, 돌판 뭐 여러 가지 다 그 율법의 형태지만은 율법의 본질, 율법이란 뭐예요? 우리가 다 배웠지, 영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선언, 왕국 선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왕국. 그거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죠. 거룩이야, 거룩. 율법은 거룩이야. 하나님 구별, 백성 구별.
제사, 구별, 다 구별이야. 율법 한마디로 율법의 키워드는 구별이야. 이게 본질이야. 그 다음에 뭐 그 이상은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할 거니까 어쨌거나 예수님은 율법의 형태를 이미 예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이미 깨져서 성전 파괴될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져서 찢어질 때부터 벌써 형태는 다 깨졌어. 그리고 예수는 이제 새로운 거를 거기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을 예수님 여기서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폴에서 돌아오는 거를 예레미야에서 봤듯이 이건 제2의 엑소더스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종말론. 종말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서 1장에서 큰 권능과 영광과 권위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 개입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이 오듯이 이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역사 개입으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본질상 심판과 구원은 이 종말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또 하나 종말과 관계된 문제는 에스겔서에서만 모든 예언서에서 독특하게 또 구약에서 독특하게 에스겔서에서만 에스겔을 여호와께서 인자야 인자야 꼭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 인자는 누구의 호칭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호칭이 여기서 에스겔에게 사용됐다고 하는 거. 에스겔이 예수는 아니요. 에스겔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겔이 종말에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왕국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을 에스겔이 선포함으로써 종말론적인 심판과 종말론적인 구원을 에스겔이 말하는 의미에서 에스겔이 인자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라는 말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서로 결부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참목자, 새 마음과 새 영 이건 다 한 거고 마른 뼈 아까 한 거고 제2의 바벨론 포로 그 다음 마지막에 사도 요한과 에스겔서 즉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전 성경에서 즉 신약 성경에서 에스겔서를 애신 5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어디다 인용했느냐? 주로 종말론에다 인용한 겁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만 계시록을 48번 인용을 했어요. 그럼 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의 관계는 아니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짐작이 가죠? 그럼 에스겔서는 뭐예요? 에스겔서는 뭘 말하고 있어? 에스겔서 이코로 계시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구속 언약만으로서 끝낼 수가 없어. 에스겔은 왕국으로까지 가야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 왕국 언약, 결국 심판과 구원이 어떤 것이냐? 완전히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계시록과 에스겔서는 같아. 그래서 에스겔서는 구약의 계시록인 동시에 신약의 계시록. 형태만 다르지 표현만 달라지 종말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뭐 비단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그동안도 우리 수많은 계시록들을 봐왔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의 여호와의 영광 이걸 잠깐 그냥 참고를 하고 에스겔서 요약 뒤에 있지 거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걸 다 미리 한번 봐주고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교재를 다 정독해 가지고 오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교재 전부 다 하이라이트하고 다 정독을 해 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교재다 내가 검사할 거니까 네, 기도합시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대선지서의 마지막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마치 구약을 마치는 것 같은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과 종말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완전히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과 또 앞으로 배울 것과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영의 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세상 마귀의 권세를 다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 벗겨져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환하게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를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